말씀은 좀 안타깝고 하나님의 사람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가서 명령을 했죠.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입으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한 대로 나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여로보암 왕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초청할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또 초청을 할 때에도 사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만나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면서 지금 네가 지쳐있지 않느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집에 데려다가 먹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가자.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을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자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음성을 듣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자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자에게, 그 사람이 데려온 사람 누굽니까? 거짓 선자예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야 되는데 거짓 선자가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 선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여러분 이게요, 그 21절에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애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기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 어겼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먼 길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100% 불순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봤어요? 100%로 본 거예요. 불순종으로 본 겁니다.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잘 했는데, 우리가 애들이 그러더라고, 개뿔이라고. 그거 맞아요. 그것도 잘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거짓 선자의 말에 속기 전까지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속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해 버렸어요. 불순종했다.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남쪽 유다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이에요. 제약의 땅이에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장소로 남쪽 유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래 있었던 목적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거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느냐면 거짓 선지자가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돌아와가지고 거짓 선지자 집에 와가지고 그 상 앞에서 뭐 했어요? 떡을 먹었어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귀까지 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 때 나귀를 타고 왔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지금 돌아갈 때는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아주 떡도 많이 먹이고 물도 마시고 나귀 안장을 지어서 나귀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걷는 것보다는 뭐 타고 가는 게 좋아? 나귀 타는 게 좋지요. 굶는 것보다는 뭐 해야 돼요? 먹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먼 길 왔다가 떡도 조금 먹고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나귀가 뭐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주어서 내가 타고 가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너는 절대 물도 마시면 안 되고 떡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내가 명령한 말씀만 전하고 그 오는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순종했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 만나 얘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에 갈 때는 먹을 거 안 싸가지고 갔겠어요? 그런데 광야 며칠 만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인생을 내가 책임질 땐 걱정하지 떠나,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모를까요? 배고픈 거 모르고 목마른 거 모르나요? 지금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은, 네가 가서 명령한 그 땅은,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이야.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만 전하고 빨리 떠나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지금 부인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에게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자, 여기 곳이라는 곳이 나왔잖아요. 더러운 땅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 늙은 선지자가 지금. 23절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랬어요. 참, 이게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네가 볼일 다 봤잖아, 빨리 가 이제는. 그리고 안장을 지워서 나귀를 타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 굶은 사자가 있다고 하면 사람을 잡을까요? 아니면 짐승을 잡을까요? 글쎄, 제 생각은 짐승을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체를 찢지도 아니하고 그 옆에는 또 나귀가 도망가지도 않았어. 그냥 서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결국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만났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만나도록 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은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4절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귀도 지금 사자도 그냥 시체 곁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져요.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야, 이거는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금방 알았어요. 금방 알았어. 이 사람은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 대충 들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순종한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죽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지죠. 그러니까 그 25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 늙은 선지자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다. 그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누구한테, 뭐한테 넘겼어요? 사자에게 넘겼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을 뭐에 넘겼어요? 사자에게 넘긴 거예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 묘실에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다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그냥 길거리에 시체가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 늙은 선지자가 그 시체를 수습해서 묘실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했다. 그
이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했느냐? 그 30절에 보면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느라. 자기 묘실에 장사해줘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또 명령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으면 저 선지자의 뼈 곁에 나를 두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그 아주 후에 요시아 왕이 등장을 해서 이제 악인들을 산당들을 다 부수고 하면서 이게 이 시체들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이 묘실의 둠으로 인해서, 같은 묘실의 둠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보존이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1절에 보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예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과 34절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앞에서 분명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산당도 다 무너진다고, 분명히 해파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단이 이제 쇳덩어리가 깨져서 이 재가 이제 날리는 구멍으로 이게 제단이 부서지는, 깨지는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금 왕의 손이 이제 굳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해서 또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징조를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은 마음에 완악함이 가득해서 그렇게 징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악한 길을 갔다. 그러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지파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긴 진짜가 아니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니까 아무나 갖다 놔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니까 아무나 갖다 놔도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고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 악한 길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오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단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속아서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또 하나, 오늘 여로보암처럼 이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게 결국은 내가 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잘 지키고 나를 왕으로 잘 섬길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에 절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